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응답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새로운 삶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현장에 시급하게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찾고 세상 달란트를 쫓아서 경쟁하다가 보니까 이겼던 졌던 상관없이 전부 넘어지고 무너진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했다 말았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세상의 달란트를 쫓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뭡니까 동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기는 했는데 내면에는 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흑암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이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3초월이 9가지 세팅인데 그게 뭡니까? 3초월이잖아요.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을 살리는 빛, 여기에 대한 응답부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할 적에 그 보화, 지혜가 아무리 좋고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 보좌와 상관없는 지혜와 지식이다.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좋은들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2, 3, 7 나라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지금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요, 보배되는 그리스도 없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광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학문과 지식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삼생명을 세팅해야 돼요. 우리 속에 짐승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되게 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능력. 우리에게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로 피조물에게는 비춰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보좌의 능력, 예수 능력을 누리도록 각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려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계를 누려야 그게 살아나야 이 보좌와 시공간 237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살아나니까 이거 없이 하나님의 형상 없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요.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네
보좌 시공간 2, 3, 7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고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수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삼전무후무 이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것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업도 그렇고. 이 시대를 바꾼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달란트를 찾았다. 세상 달란트가 아니고 헤븐리 달란트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헤븐리 달란트를 찾으면은 이 속에서 뭐가 찾아지느냐?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헤븐리 달란트 속에서 뭡니까? 9가지 헤븐리 달란트를 적에는 이 9가지 속에서 꼭 이 9가지를 매일 하는 말이 아니고 9가지 용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이 속에서 참된 생명, 참된 능력, 참된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전도를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장에서 이걸 다 놓치고 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치유부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사실은요, 뭐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지만 뭐 우리 다락방의 전체 메시지가 늘 그렇듯이 다른 데는 서로는 도입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입부로 서론을 이야기하지만 다락방 메시지 특징은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서론이 중요한 거는 본론을 언약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오는데 뭐가 안 되느냐? 서론이만 되면 그 언약을 붙잡는데 서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안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보면 모르지만 다락방 메시지 전부 들어보고 특히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지각하고 서론 끝나고 나서 들어왔다. 그날 메시지 못 들은 거예요. 뭐 다 들어야 되지만은 굳이 못 듣는다면 서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이 뭡니까? 다락방에서는 언제나 본론이 언약, 복음, 전도, 선교 또는 237. 그 오늘 뭐냐? 5가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을 잡았는데 포로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참 답을.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도 오고 절망이 올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답이냐?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해라고 보내는 것이다. 선교라, 하나님의 뜻이 선교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와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뿌리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루터기는 이 그리스도 원뿌리 위에 복음을 전해준 우리 선배들, 어른들을 이야기하고요. 셰수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이제 반드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실패와 절망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뭘 볼 줄 아냐?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뭘 가야 됩니까? 진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왜 실패와 절망했냐? 실패했다. 그 자체가 뭡니까? 현실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선교해라고 가라는 거예요.
너는 단순히 그런 망할 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영적인 사실은 뭐냐? 네가 지금 니를 뭘 안 해,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복음 늦춰서니까 너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도 듣다 보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지만 어디까지만 언제나 사실 정도까지 봅니다. 그 이상은 보지 않아요. 막 그것도 대단히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 이걸 그냥 멋있는 말로만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요. 실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속에서 뭐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까지 가버려야 무풍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만 늘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은 뭐예요? 현실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조금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봤는데 현실 넘어 반대쪽은 봤는데 그게 묶여 있다. 여러분 잘 적용이 됩니다. 현실을 봤는데 사실을 봤다는 말은 목사님 나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 뒷면에 있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봤다는 말은 뭘 봤다는 거냐? 현실을 봤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를 봤다는 말이고요. 사실을 봤다는 거는 그거를 해석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영적인 우리가 말하면 해석은 했다는 말인데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못 봤다는 말은 어플리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메시지를 맨날 듣고 해석도 하고 전달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아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이나 뭐 지금이나 30년 전에 복음 들었던 데나 지금이나 내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 사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 못 갔다는 말이에요. 진실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까지 못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포로되어 가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적에는 뭡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왜 망했는가? 우리 집에는 왜 정신질환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우리 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느냐? 도박 중독자가 있느냐? 적에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답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까지 가버려야 됩니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요. 허감 혼동 공허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러다가 이상한 영에 포로되어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신부라고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첫째 이사야는 6장이 이사야 6장이면 그다음에 7장 14절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허감의 근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단이 슬쩍 건드려보죠. 그러면요. 당분간 또 안 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깨어 있으면. 그러다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죠.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좀 어떤가. 또 슬쩍 전도 가운데도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라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본다고. 사단도 와서 쭉 찔러보는 거예요. 하와한테 와가지고 축 찔러봤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풀떡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디를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 보니까 아담을 찌르면 안 된다 하니까요. 쓰리 쿠션을 해가지고 하와를 툭 찌르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고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 없다고 축 찌르니까는 뭡니까 완전 마누라 말에 아담이 헷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를 가지고 툭 건드리 보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려버리면 사단이 이 뭡니까 요셉에게 툭 건드리가 형들에게 팔리가 노예가게 툭 만들거든요. 이때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허감의 근세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요. 해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인간의 후손이면 안 된다면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의 후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해서 성육신애가 왔다.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독생자가. 또 3장 15절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자꾸 문제를 피하거나 또 문제 속에 뭡니까? 거기에서 자꾸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견디는 걸 알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언약을 잡고요. 뒤집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견디는 결단 말고요. 뭐 우리 집이 이상하다. 내가 견디야 되겠다. 그런데도 이게 아니고요. 최고의 집으로 만들겠다 결단하고요. 완전히 최고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하고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함께 하시게 돼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자, 세상 살리는 정확한 말씀. 이사야 40장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시간은 세상의 영화를 이야기하죠. 뭐 세상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풀이나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말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운동을 이 지속적으로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영원한 뭡니까?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영원한 언약인 복음을 지속적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 이렇게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뭐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비교되겠냐. 이사야 40장에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볼 때 눈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앙망하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얻는다고.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임마누엘의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어떤 실패와 절망, 문제, 환경 가운데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정확한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사야 여러분 알잖아요. 60장이잖아요. 사명입니다. 전도, 선교. 사실은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1번은 억지로 전도 선교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은 4번째는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전도 선교. 이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비밀.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전도 메시지가 237하고 맞아야 된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업이 237하고 맞아야 된다. 전도 선교하고 맞아야 된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요. 여러분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어차피 교회 일을 하는 거지만은 교회 일이라고 다 천명 소명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천명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러분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비추면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부활을 가득 싣고 내 아들과 딸들이 희생하며 내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원방이라는 게.
이래 되면 20절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래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작은 자, 약한 자가 뭐예요? 내 환경, 내 무능 이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nothing, nobody 상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everything, everybody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해답은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와 절망, 문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정확한 능력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선순환을 반복하는 사사기 시대 때처럼 악순환을 반복하는 영적 흐름이 아니고요. 선순환을 반복하는 영적 흐름, 말씀, 기도, 전도 흐름, 다른 말로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선교하는 사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다락방은요 메시지를 매일 듣잖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메시지도 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우리가 그걸 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야? 흐름을 타야 되는 내가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흐름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본질은 흐름인데 인간이라는 게 이 흐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혼자서는. 그래서 어느 대열에 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참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적 신분, 권세, 배경 이게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 이걸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와치타워, 뭡니까? 삼생명이 세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모든 도시든 모든 나라의 도시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수도, 캐피탈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모든 도로를 다 닦아놨습니다. 같은 로탈인데도요. 서울을 향하여 뻗어 있는 로타리 방향으로 집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같은 동네인데도 집값이 어느 쪽이 비싸냐? 서울로 가는 쪽에 있는 대로가 더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게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도시는 어느 쪽으로 대로가 닦여 있습니까? 비행장 쪽으로, 기차역 쪽으로, 버스 터미널 쪽으로, 물류가 흐르는 쪽으로 모든 대로가 수축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플랫폼, 삼초월, 보좌, 시공간. 이게 237의 도로가 닦이는 원리입니다. 왜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로를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또 서울하고 인천하고 제일 먼저 고속도로가 닦였고 먼 구간으로는 부산하고 닦였느냐. 그게 한국의 제1항구, 제2항구이기 때문에 물류가 그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냐? 인천이, 부산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뭐냐? 서울이 최고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울이 어디예요? 하늘 보자잖아요. 영적인 항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 항구와 에어포트와 또 여러분이 영적 항공이 뭡니까? 공항입니다. 전도자는 공항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뭡니까?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이거와 서로 연결시키는 대로가 수축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삼초월 보좌 시공간 237 대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셔틀라이트 안테나, 위성 안테나라는 거. 요즘은 첨단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도 그냥 안테나 가지고 안 돼요. 옛날 텔레비전 보던 안테나 가지고는 전쟁을 못 해요. 인공위성을 장악해야 뭡니까? 그 위성에서부터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높게 안테나를 달고요. 높게 단다는 말은 하늘 보좌에 연결되는 안테나를 달아서 이때 삼전무 후무의 응답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될 비밀이고 여러분이 약속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하잖아. 이 본론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어디에 들어갔냐? 여러분 서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으면은 9가지 세팅 속에 들어있으면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9가지 세팅 속에. 대부분 가짜들의 뭡니까? 가짜 말 듣고 골로새 이번에 강단메시에 그러잖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들으면 학문이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영적인 거 천사 숭배를 하고 영적인 걸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힘들다 어떻다 맞는 말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뭐 가문이 좋아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 합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해야 돼. 그래도 약간 맞는 말인데요. 앞으로는 공부 잘해야 돼. 그거요 거짓말 돼버립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지금 AI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없으면서 가문 좋고 복음도 없으면서 공부 잘하고 복음도 없으면서 성경 해봐야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명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골로새 이상 이분 강단 메시지가 복음 아닌 유사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 천사 숭배 등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뭡니까? 이 천사 숭배라는 게 나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글쎄 거기가 어디냐? 이만희 집단 아닙니까? 거기 가서 천사 숭배 이 말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알레고리칼하게 영적으로 성경 풀어주는 이런 데가 다 속잖아요. 그래서 9가지 문제가 세팅이 돼버리면요. 문제 와도요. 그게 쇼카트가 됩니다. 그게 최고의 시간표가 되고 최고의 찬스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체험되고 나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이후로는. 근데 단지 굳이 무섭다고 한다면 나 자신뿐이 내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가 되어 메시지를 전하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지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있으면서요. 나는 완전 복음이 된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실은 목사니까 설교를 하고 메시지도 드리고 막 다락방 메시지 던지고 하니까 막 완벽하게 복음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면서 이사야 말씀에 하면은 그런 내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 사실만 붙잡는 쉽게 말하면은 메시지만 붙잡고 해석하는 수준으로 하지 말고요. 진실과 영적 사실과 뭡니까 하나님의 뜻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실제적 사실을 모르면은 속국되고 유랑민족 됩니다. 다락방 하면서 용어 다 쓰면서 해석은 다 멋있게 다 내리면서도 정작 내 삶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 뭔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가 3단체 심부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족, 이게 안 맞는 하나님의 그도 좋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영적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하고는 분리되어서 내가 2000년 동안 방황하고 혼돈 속에 있고 이런 고생, 고통 깨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 당하지 않고도요. 내가 바로 영적 결단을 해서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이래야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후대도 그 고통을 안 당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게 결론이지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다 감춰놨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응답부터 받으셔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게 진실이고 영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 이 응답부터 진짜 받고 시작해라니까요. 제가 현실과 사실 보는 거는요, 메시지 정리하고 해석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보이는 응답이거든요. 감추어진 응답은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0절 영적 배경. 여러분은 이제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걸 넘어서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라는 말이에요. 일어서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주인 바꾸라.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적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바라는 말은 주인 바꾸라는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바라는 말은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현실과 사실, 메시지 정리하고 해석한 수준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닌 상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영적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가야만이 이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의 영적 권세입니다. 세상 살릴 전도 제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영적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의문의 정죄, 의문의 정서라고 표현했어요. 골로새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의문, 퀘스천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그 자체로는 답이 없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제 문제 해결 도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했어요. 벗어나게 했다. 무력화시켰다. 밝히 드러냈다고 골로새는 말했어요. 그게 사단 문제, 영적 문제 끝냈다는 말이에요. 벗어나게 했다. 구속했단 말이에요.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대속해냈단 말이에요. 대속 대신 구원의 대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할 이유가 없고 종교생활에 유익이 없어요. 일부러 겸손하고 자의적 숭배를 하고 몸을 괴롭게 했다. 종교적 고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고린도서 4장 7절 11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리고 오늘 계속 메시지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네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어디까? 종교생활을 해도 현실과 사실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뭐예요? 해석하는 게 종교생활이요. 그를 넘어서서 여러분 진실을 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여러분 영적 사실은 해석한 그대로 믿음 위에 행동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감사 쪽으로 들어가라.
이까지 가야지 복음 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성취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9가지 세팅 속에 하나님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나오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5가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응답 속에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치유를 통해서 기도 캠프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서밋 운동이 일어나고 아버지여 237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 사역에 실제적인 시된 컨텐츠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근원체 질병이 근원체 뽑힐 뿐만 아니라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 박주진 안정목 아버지여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군 선교의 풍성한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출장 중인 우리 토마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